예수님과 바리새인이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셔도 이 바리새인들은 이 생각을 고치지 않죠. 그래서 사단적이 되어버렸다라고 여러분들에게 표현드렸었습니다. 첫 번째 그 사건이 중풍병자 사건이었고요. 지붕을 뜯어가면서 그들이 예수를 찾아왔고,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었지만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이 또 레위를 부르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죄인 레위를 부르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또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사건입니다. 금식 사건인데 질문은 간단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금식하십니까? 기도 자주 하시나요? 금식기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만 금식기도 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기도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제자반 하시는 분들은 다 배웠지만 기도할 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기도라는 것이 예수님이 고안한 것이 아니라 구약 때부터 있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도 금식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 기도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구약 때부터 있었고 그 세례 요한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 금식 기도 해보셨습니까? 저희 아내가 금식 기도를 한번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 대학생 때 CCC였는데 CCC 1학년 때 그 겨울 수련회를 금식 기도로 한다면서요. 저 같으면 죽어도 안 가겠지만 갔다고 합니다. 진짜 밥을 안 주더래요. 하루 이틀 가니까 나중에 정말 그 영화에서 보듯이 머리 앞에 머리 위로 통닭이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러더래요. 밥 달라고 굴고 양호실에서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금식 기도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금식 기도를 했고 또 세례 요한도 금식 기도를 가르쳤을까? 이 뿌리를 좀 찾아야 되는데, 먼저 일단 금식 기도는 나쁜 것이 아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에스더 그 책을 보아도 에스더 왕비가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금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또 예수님도 사실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금식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머리에 기름 바르고 세수 똑바로 하라고, 깨끗이 하라는 것이죠. 티내지 말라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도 분명히 금식 기도가 있었고, 율법에 따르면 1년에 한 번 온 백성이 금식 기도를 했었어야 됩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 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금식으로 애통하면서 또 은혜 감사했던 것이 이 1년에 한 번 있었던 대속죄일 금식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특별히 금식 기도에 대한 명령은 사실 없었습니다. 언제 금식 기도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그 기록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간을 두고 금식 기도했구나,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 기록이 나옵니다. 스가랴서 3장인데 공식적으로 금식일이 있었다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1년에 4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금식을 했냐면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망했을까?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이런 수치와 수모를 당했구나. 다시는 그러지 말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죄를 기억하고 망한 것을 기억하면서 금식기도 했던 것이 포로 이후에 1년에 4차례 있었던 금식기도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좀 대입을 해본다면 우리는 기쁜 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이후에 어떤 날을 기념일 삼았냐면 이 독립기념일처럼 기쁜 날이 아니라 망한 날을 기념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그 경술국치 있지 않습니까? 일제에 우리나라가 팔려버렸던, 여러분 그날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더니 1910년 8월 29일이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처럼 망한 날을 기점으로 해서 1년에 4번 금식기도 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말자라고. 이때 자연스러운 질문이 뭐냐면 스가랴서에서도 이게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나라가 망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나라가 생겼고 성전까지 재건축을 했는데 백성들이 스가랴에게 묻습니다. 계속 금식기도 1년에 4번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상식적이죠. 이전에는 나라가 망한 것을 기념하면서 포로 기간에도 금식기도 했고 이런 기록들이 나왔는데 이제 나라 찾았으니까 금식기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 스가랴가 그 8장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여덟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4번의 금식이 있는데 새 시대가 올 텐데 완전한 새 시대,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줄 새 시대가 올 텐데 그때까지 금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완전한 새 시대가 올 때가 되면 4번의 금식일이 그때는 진짜 기쁨의 날로 바뀔 거라고. 지금 이제 겨우 포로에서 돌아와서 기쁘긴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기쁜 날이 올 테니 그때까지 금식하고 그날에 오면, 그 새 날이 오면 그때부터 금식하지 말아라. 그게 스가랴서의 이야기였습니다. 금식한 그 이유가 이제 모세 때와는 좀 달라졌죠. 이제부터 스가랴 이후에 예수님 시대까지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새 시대가 올 건데 그 새 시대를 갈망하면서 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새 시대를 속히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날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금식의 의미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기쁨의 날이죠. 즐거움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포로 이후에 그간 시간이 지나면서 금식의 의미를 왜곡시켜 버립니다. 분명히 스가랴는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금식하라. 굶는 것도 기쁨이겠죠.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이 올 거니까.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바꿔버렸냐면 금식을 해야 죄가 안 들어온다, 그겁니다. 금식을 율법화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가 죄 때문에 망했는데 우리가 금식을 하면 이 죄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금식을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왜곡시켜 버렸다는 것이죠.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막으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금식은 기대와 소망의 금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 죄를 지켜주는 보호막.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금식을 안 하니까 당연히 기분 나쁜 거죠. 왜냐하면 죄로부터 지켜주는 보호막인데 이 제자를, 그 예수에 따르는 제자들 무리가 이 금식을 안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죄가 또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것이 잘못하여서 온 백성에게 전염돼 버리면 금식 안 할 거고, 그럼 죄가 또 이스라엘 백성을 흔들 것이고, 그럼 또 망할 것인데, 그게 아주 단순한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과 그 제자가 못마땅했죠. 그래서 죽여라 라고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새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스가랴가 말했던, 그러니까 더 이상 금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 스가랴가 말했던 기쁨의 그 시간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러니 더 이상 우리에게는 금식의 그 기도가 필요 없다,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확실한 것은 예수가 스가랴 때 금식법에 대해서 오늘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새 시대가 왔으니 이제는 끝이다.
근데 예수는 지금 기쁨의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을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죠. 먼저 이 금식법을 제정했던 스가랴는 분명히 소망을 이야기했고 기쁨을 이야기했는데 정말 기쁨이 눈앞에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보지 못했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이 있느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만 봐도 정말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나서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 제자반을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과를 만났습니다. 두 번째 과 주제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 제목을 그때 받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얼마나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이 많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죠. 기쁨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 정말 기쁨이 있는지.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제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이 기쁨의 시대를 잘 살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가지 예를 드셨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입던 옷을 입다가 보면은 해지기도 하고 구멍이 나지 않습니까? 그 옷을 수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첫 번째 비법입니다. 옷이 구멍이 났을 때 그 당시에 천 상태가 그랬나 봐요. 새로운 천을 가져다 붙여서 기우면 이 천이 새 옷이 당기면서 나머지 옷도 다 망쳐버리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탁하다가 옷을 망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세탁법을 잘 따라야 되는데 한두 번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저는 집에서 분리수거나 빨래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다 해줍니다. 제가 어차피 늦게 들어가고 하니까 고맙게도 아내가 다 해주고 저는 분리수거 날 요일을 아직 모릅니다. 우리 아파트 분명히 언제 하는 것 같던데 제가 이렇게 무심합니다. 남성들 저를 따라하면 절대 안 되고 우리 청년들. 하여튼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도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전 교회 사역을 할 때 한 번은 그래도 빨래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빨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빨래통을 항상 보면은 이렇게 맨 밑에 한두 달 정도 동안 계속 안에 그 니트 같은 게 항상 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 위에 옷을 넣어놓으면은 뭐 아내가 빨 때 다 또 이렇게 치우는데 항상 그 니트가 밑에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 세탁소에 맡길 거라면은 굳이 깔아놨을까? 언젠간 빨 거기 때문에 깔아놨겠지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거 빨면서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그걸 널었죠. 아내가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봤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원래 그렇게 빨면 안 되는 옷이었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제 마음에는 그래도 양심에 찔려서 세탁을 한번 한 것인데 옷을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혼났던지. 당시에도 옷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귀했고요. 겉옷은 전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쳐 입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누구도 그 옷을 고칠 때 새로운 천을 갖다 붙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상식입니다. 두 번째 비유로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포도주는 새 포도주에 담아야 된다, 그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효라는 게 있기 때문에 헌 가죽 부두에 새 포도주를 넣어버리면 이게 터진다고 합니다. 뻥 터져버리죠. 요즘도 보니까 우리가 했던 그것들을 아이들이 따라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기뻤는데 과자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3초 안에 집어먹으면 괜찮다. 요즘 아이들도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우니까 땅에 떨어진 것도 3초가 지나지 않으면 괜찮다. 주워 먹는 것을 보면서 야, 반갑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음식 뭐 과자나 이런 것은 괜찮지만 포도주는 터지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상식적으로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두 가지 상식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입고 있는 그 옷을 수선할 때 새로운 천을 갖다 붙이는 사람도 없고, 포도주를 담글 때 그 아깝다고 헌 가죽 부대에 가지고 와서 그 헌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 넣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기쁨의 때가 왔고 지금은 더 이상 금식이 필요 없는,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기쁨의 때라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고 지금 비유로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예수님의 때가 차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때를 통하여서 새 시대가 와서 이제 기쁨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금식의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남아있느냐? 옛 습관들과 예전의 삶의 방식들과 이제 새로운 상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전에 했던 그런 삶의 그 구습들이 남아서 새로운 삶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덕지덕지 갖다 붙이는 겁니다. 새로운 삶이기 때문에 새 옷 입고 새롭게 출발하면 되는데, 그 누구도 하지 않는 그 옷에다가 새 천을 갖다 붙인다든지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붓는다든지 그 누구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데, 분명히 예수께서 새 시대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전혀 비상식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옛 구습을 가지고 새로운 기쁨의 삶을 출발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흰 옷이라는 새 옷을 입었습니다. 비유로 하자면 이 새 옷 입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포이고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옷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옷 입고 살면 되는데, 우리가 어떤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느냐? 이 옷을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마치 퀼트처럼 내가 생각했던 아름다운 천들을 내 흰옷에 덕지덕지 갖다 붙이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새 포도주인데 예전에 내가 입고 있던 그 죄성이라는 그 가죽 부대에 그 새 포도주를 집어넣는 것이죠. 터져버리고 내 옷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새로운 존재이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상식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느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번 문제입니다.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지만 우리의 새로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두 번째 단락이 있었는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변화된 모습,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 그게 뭐냐? 하나님을 함께 즐거워하는 것, 기쁨의 때를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삶의 전 목표는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 믿고 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즐겁고 기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입고 있는 새로운 옷이라는 것이고 새로운 삶의 가죽 부대라는 것이죠. 바뀐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상한 것을 우리는 계속 붙입니다. 예전에 내가 보기 좋았던 것들, 내가 탐했던 것들 내 옷에 갖다 붙이죠. 그러니까 이 옷은 망쳐져 버리고, 내 가죽 부대, 분명히 나는 새로운 포도주인데 예전에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 내가 원했던 가죽 부대에 그것을 그대로 담아 넣으니 결국 가죽 부대는 터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히 새로운 삶을 살라고,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전에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을 자꾸 내 몸에 붙이니 결국 나라는 옷,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완전히 망가지더라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표현하는 것 중에 몇 가지 좀 유치한 표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제가 두 가지는 소개해드렸습니다. 온색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 일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 두 번째는 예배 때 앉았다만 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동은 저주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 받았던 그 결과가 노동의 저주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더 이상 우리는 노동이 저주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땀 흘려 일해야 돈을 벌지만 이전처럼 노동의 어떤 죄의 굴레에서 우리는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동은 예수 믿고 난 후에 여러분이 죄 짓는 일 빼고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재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노동이 죄처럼, 또 노동이 그 저주처럼 계속 우리를 따라 붙어서 일하는 것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노동이 죄의 저주가 아닌데 내가 이 노동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저주의 굴레로 노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있구나, 내 노동에 기쁨과 즐거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였고요. 두 번째는 예배 때 앉았다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기도가 있었습니다. 참석만 하지 않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 표현인데, 의자만 따뜻하게 데워놓고 가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렇다고 기도 내용에 의자만 따뜻하게 데워놓고 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건 좀 이상하고, 그래서 앉았다만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세 번째, 제가 또 많이 쓰는 좀 유치해 보이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주로 카톡이나 문자 때 제가 마지막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즐거운 하루 되세요, 그겁니다. 저랑 카톡을 주고받았던 분들은 아마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 목사라면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혹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해 봤을 때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잔치의 때 더 이상 죄로 인하여서 억압받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인생. 그래서 저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도 많고 기쁨도 없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입니다. 정말 기도 제목 받아보면 다 비슷하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이유는 그때 스가랴가 말했던 그 기쁨 잔치를 너에게 주고, 또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교리로 우리에게 1번으로 준 내용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다,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말하는 그 기쁨,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신학의 선배들이 주었던 그 성경의 교훈, 그 교훈대로 정말 기쁨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기쁨이라고 하는데 정말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어린아이 신앙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마태복음 19장에도 보아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디서 나왔냐면, 어린아이처럼 되라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바로 이어서 나왔던 사건이 어떤 것이냐면 부자 청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다 내려두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인생의 가장 기쁨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것을 내려놓고 따라오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기쁨을 주겠다라고 도전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주는 기쁨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누려왔던 그 돈의 기쁨이 훨씬 컸기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갔다. 그것이
그때 마태복음 19장 사건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를 따르는 것은 우리 가운데 포기가 있고 내려놓음이 있지만,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천국의 기쁨을 주신다는 것인데, 이 부자 청년은 따라가지 못했고 오직 어린아이 같은 사람만 따라간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어서 여러분을 천국 데리고 가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두 발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기쁨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지금까지 세상이 가르쳐 왔던 옛 습관들, 문화들, 거를 수 없는 그 흐름들, 돈, 명예, 권력들, 세상의 것들, 이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생각하고 거룩한 흰옷에 덕지덕지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거룩한 흰옷이 찌그러지고 당겨지고 찢어지고, 그러니 우리의 모습을 보면 기쁨이 하나도 없고 엉망인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것이죠. 덕지덕지 붙어있는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못생긴 옷을 입고 있을까 싶을 정도의 모습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새 옷 입었는데 누가 거기에 옛날 거 붙이는 사람이 있냐고. 새롭게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도 많이 나누고 있고, 또 소그룹에서도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누셨을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 제목 받아볼 때마다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 그리고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나무라고 혼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의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그 기도 제목에는 놀랍게도 나는 없습니다. 나.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은 다 누구에 대한 기도 제목인지 아십니까? 자녀. 부모니까 당연히 그러지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애틋한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부모니까 우리 아이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고,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 기도가 전부 다입니다. 다른 기도 제목이 잘 없어요. 여러분,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자녀가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고, 왜 우리 자녀가 믿음의 가정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왜 우리 자녀가 이 땅 가운데 잘 됐으면 좋겠는지, 왜 여러분은 그것을 소원하시는지 정직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인생은 자녀 것이고 하나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부모 되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의 기쁨이 있기를 바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소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어디가 있느냐? 자녀입니다. 자녀가 잘 되면 기쁘고, 자녀가 잘 안 되면 기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마음일까요? 혹시 거룩한 여러분의 옷에 그 자녀라는 그 한 헝겊을 덕지덕지 붙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가 있지,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관심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통하여서 어떤 무엇을 바라고 있다, 이 자녀가 내 기도와 내 열심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월권이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를 생각하고 안타까워하고 애통히 여긴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나님, 저 자녀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자녀가 잘 돼서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저 자녀도 하나님만 기뻐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자녀가 잘 돼서 내 옷이 더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저 자녀도 거룩한 옷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치장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죠.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헛된 가죽들을 붙이지 말라고. 여러분 이미 거룩한 옷을 입었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기 원하시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기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삶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 기쁨이 자녀 때문에 망쳐지고 있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 시선이 어디가 있는지, 정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녀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청년들에게도 도전 드리고 싶은 것이 많이 왔는데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옷, 좋은 것들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 우리의 기쁨을 막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막는 세상의 소리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왜 애통해하는 마음과 애틋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을 할까 어디로 갈까 고민할 때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어느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느 길이 하나님과 행복한 길을 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는 금식의 때는 지났고 기쁨의 때가 왔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기쁨을 막는 것이 굉장히 많죠. 거룩한 흰옷을 입었고 새로운 포도주가 되었는데 우리 삶이 자꾸 망쳐지고 우리 삶이 자꾸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가 분명히 기쁜 삶이 시작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내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왜 기쁨이 없는지 잠시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기도 제목처럼 자녀의 문제인 것인지 세상 것들의 것인지. 사실 그 문제는 하나님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식 걱정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산에 가서 비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께 가서 빌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인데, 나에게 기쁨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인데 정말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지, 혹시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그 기쁨을 방해받고 있다면 네가 정말 나를 잘 믿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걱정 근심하는 것들, 특별히 자녀에 대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마 여기 다 계신 분들이 똑같은 기도 제목이실 것 같아요. 자녀에 대한 문제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쁨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원래 복음으로 돌아와서 예수 한 분으로 내가 먼저 만족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그 거룩한 옷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아는데 우리 자녀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예수 믿는 즐거움을 아는 세대로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쁨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